할렐루야, 완벽주의로는 삶이 결코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두 개의 체제가 세워져 있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해서 유다 지파를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존의 다른 지파들은 이스보셋 아래서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될수록 발생하는 현상이 있는데요. 1절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집은 강해져만 갑니다. 반대로 사울은 약해져만 갔어요. 2절부터는 다윗의 자녀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져 간다는 그 의미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왕정시대에 왕가의 자손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은 왕실이 강성해진다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사울은 쇠약해지고 있는데 발생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6절에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는 것은 이스보셋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사울 왕실의 실제적인 권력자는 아브넬입니다. 그런데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비판합니다. 7절인데요.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여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이스보셋의 비판은 자신의 아버지 사울의 첩을 아브넬이 통간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 비판을 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아브넬이 실제 사울의 첩과 통간을 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성서 본문은 아브넬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든지 아니면 오해나 불신해서였던지 어쨌든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비판을 하고요. 여기 대해서 아브넬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또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의심하며 비판하는 이스보셋에게 강하게 반발하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은 다윗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신하가 다른 왕을 섬기겠다고 합니다. 반역죄예요. 그런데 이스보셋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이스보셋은 이 당시 이 사울 왕가의 정통성만 상징할 뿐 실제 나라의 권력은 아브넬이 가지고 있었어요. 12절을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자신과 언약을 맺으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돌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브넬은 온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넬이 다윗의 수하에 들어온다는 것,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반기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되는 내전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갑니다. 많은 사상자가 나옵니다.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면서 딱 한 가지 요구 조건을 겁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미 미갈은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어요. 다른 삶을 찾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데려오라는 것. 다윗이 조강지처인 미갈을 잊지 못해서인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우리가 명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 가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미갈과의 재결합의 목적이에요. 다윗과 사울 집안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원수지간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을 타개하고 또 북쪽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윗은 유다 지파만의 왕은 아니다. 사울 집안 이 미갈과 다시 재결합하면서 나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다스리는 왕가의 정통성을 내가 이어받을 수 있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미갈이 거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정통성을 부여받는데 말입니다.
아브넬, 다윗의 뜻대로 미갈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주고요. 또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소집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이제 세우자 그렇게 말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장로들이 긍정적인 답을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인 베냐민 지파도 설득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최후까지 남아있었지만 결국은 아브넬에게 설득됩니다. 이제 내전의 끝이 보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이면 끝이에요. 아브넬이 돌아왔을 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성대한 이제 잔치를 열어서 환영합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온 무리를 모아서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언약을 맺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통일을 위한 어떤 조약, 그것을 맺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변수가 발생합니다. 한 사람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이 통제되지 않는 감정으로 인해서 평화 통일을 망쳐버릴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요압은 아브넬이 다윗을 만난 자리에 없었어요. 요압 다른 지역으로 전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승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 사이에 아브넬이 왔다 갔다 그것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어줬다. 요압에게 아브넬은 원수였습니다. 자신의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로부터 죽임을 당했어요. 요압은 그 즉시 아브넬을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기습적으로 아브넬을 찔러서 살해해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었듯이 다윗에겐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압은 자신의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 평화 통일을 망쳐버릴 수 있는 위기를 자초합니다.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살해됐다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 그 죄값은 요압과 그의 가문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여기에는 요압에 대한 다윗의 불편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압이 함부로 살인을 하고 전쟁 없이 통일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날려버렸는데 요압에게 죄를 물을 수도 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못하니까 그냥 저주하고 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제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장례식을 치릅니다. 무덤에서 소리 높여 울고 조과도 지어서 부르고 또한 해가 지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렇게 슬픔을 표현합니다. 이 슬픔 표현을 통해서 다윗은 진심을 보여줍니다. 만약 이렇게라도 다윗이 자신의 진심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은 아마 오해를 했을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이 죽였구나. 하지만 진심으로 슬퍼하는 다윗을 보면서 백성들은 감동합니다. 아브넬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깨닫게 돼요. 결국 전화위복이 됩니다. 사울 왕실의 권력자가 유다 지파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전면전으로 전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넘기고 이스라엘은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적합한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적국의 권력자를 이렇게까지 슬퍼하구나. 오늘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내전이란 정치적인 혼란 상황, 그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힘의 다툼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왕과 신하의 대치 상황, 그리고 정치적인 계산에 따른 어떤 선택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치적인 계산을 왜 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모략을 꾸밀까? 완벽한 삶을 살고 싶어서요. 완벽하고 싶어서. 내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린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힘을 키웁니다. 그 힘을 가지고 내 주장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우리는 존중받을 사람이 되길 원해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무시당하지 않을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열광하는 성경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어떤 성경 인물이 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열광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손해 받지 않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그런 스토리를 통해서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을 통해서는 은혜 못 받아요. 우리는 한 인간을 보면서 완벽한 인물상을 꿈꿉니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저마다 다 흠이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는 것, 완벽주의가 얼마나 좋지 않은가? 타인에 대한 비판과 정죄가 바로 완벽주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내 삶이 완벽해지고 이게 완벽한 계획인데 다른 사람이 이걸 비판하고 수용하지 못하면 저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야. 나의 완벽함을 무너뜨리는 흠이야.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준에서 멀어지면 가차 없게 됩니다. 용납이 안 돼요. 아브넬도 그랬습니다. 이스보셋의 비판, 내 삶에 흠이 잡히니까 곧장 섬기던 왕을 떠나지 않습니까? 수용이 안 돼요. 나는 완벽해야 되는데, 존중받아야 되는데, 인정받아야 되는데, 한마디로 완벽해야 되는데 흠이 생기는 거 용납을 못합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였죠. 자신의 삶에 금을 내버린 이 아브넬이 없어져야 내 삶이 완벽해질 수 있어. 그래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미 남편이 있는 미갈에게서 남편을 다시 빼앗아 버리는 것. 정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유다집 하만을 대표하는 대표성,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싶은 그것을 완벽한 왕이 되기 위한 정치적인 계산으로 미갈을 뺏어왔어요. 사람의 완벽주의는 흠이 남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 완벽주의, 나에겐 완벽주의지만 다른 사람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은 완벽주의자에게는 항상 그래서 괴리가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지고 싶은데 타인으로 인해서 완벽해질 수 없을 상황도 있고요. 나는 완벽해졌는데 또 타인이 봤을 땐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단 하나 이상과 현실이 동일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완벽주의가 아니라 온전함입니다. 무엇이 다른가? 완벽주의는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온전함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완벽주의는 흠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온전함은 실패 자체를 인정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을 맡겨드려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함이에요. 온전하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바로 온전함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를 꿈꿔서는 안 됩니다. 완벽주의로는 우리의 삶이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 삶을 조금이라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뭔가 조그마한 것이 침투해 왔을 때는 거기 못 견디고 아주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이 완벽주의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길 원합니다. 온전함을 이루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하시다. 그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맡겨드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맡겨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